요한복음 14장. 일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은 믿음과 감정이라는 부분을 함께 다루면 좋겠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기름 부의 말씀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실패하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지점이 성공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지점하고 똑같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이 뭐냐면 옳은 걸 알고 결국 무너지는데 그것은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다이어트를 하기로. 이해 안 돼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감정적으로 하고 싶지 않다. 하기 원치 않는다.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힘들기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이 스포츠에서는 멘탈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또 어떤 영역에서 EQ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감정지수라고. 이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압력이 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옳지 않아서 운동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확고한 결정 속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감정에서 무너집니다. 다 그것이 옳은 줄 알아요. 그리고 옳기 때문에 출발을 했어요. 근데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감정에서 힘들고 낙담되고 또 좌절되고 내 원하는 시간 안에 빨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또는 그러기에는 너무나 육체적으로 상황이 너무 피곤할 때 재정적 위기 앞에서 과연 내가 서바이벌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 감정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옳은 줄 알고도 무너지고 심지어는 자기가 옳다고 여겼던 것조차도 자기가 틀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감정이 이성을 압도해 버리고 그래서 대부분 무너집니다. 볼링을 칠 때도 마찬가지. 우리 권성희 사님도 그 경험 참 많죠. 저도 많고 이제 스트라이크를 이제 계속 치면 처음에 한 번 칠 때는 나왔나 보다 2번, 3번, 4번, 5번, 6번 스트라이크 치면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그냥 300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지금까지 쌓았던 것에 대한 지키고 싶은 마음, 또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이게 잘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 또 사람들이 쳐다볼 때 잘할 수 있을까? 이러저런 감정적으로 이렇게 신경 쓰이는 압력들이 와요. 그러면 그 순간 이제 그 다음번에는 이제 똘창으로 빠지거나 전혀 엉뚱한 데로 갑니다. 이게 내가 똘창에 빠뜨리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빠뜨리면 이것도 성공이에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그런 적 있죠. 8번을 스트라이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한 2번만 더 하면 이제 거의 300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8번을 스트라이크 하면 이게 스트라이크 이게 뭐야?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이제 마음에 감정적으로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어떤 그냥 평상심을 잊어버려요. 평상심이란 노멀 늘 하던 그 패턴을 잃어버리고 감정이 이제 이성을 컨트롤하고 감정이 몸을 컨트롤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프로 선수들이 스트라이크를 12번을 치면 300점이 나오는데 11번까지 스트라이크 한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11번까지 11번 스트라이크면 거의 다치 한 번만 하면 300점이에요. 그런데 11번을 스트라이크하고 마지막 12번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10의 9입니다. 내지는 100의 99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이거 요 스트라이크 한 번 치면 벼랑간 10,000불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한 번 치면 10만 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고 이번에 꼭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스포츠 할 때 다 그 지점, 결국 감정이라는
늘 하던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 감정이 그 자기를 압도하는 순간 정상적인 판단과 정상적인 액션을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 두려움에 근거한 액션을 하고 두려움에 근거한 말을 해요. 또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감정이 그 사람을 압도할 때, 분노가 그를 압도할 때, 좌절감이 압도할 때, 피의식이 압도할 때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 나 무시하는 거야 하면서 그냥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하는 자식들한테 그런 말을 해서 피해를 줄 마음이 전혀 없는데도 내 감정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현상이 뭐냐면 분노의 말을 하고 좌절의 말을 하고 낙담의 말을 해버립니다. 전혀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결국 어느 시점에서 내가 감정 부분에 압력을 받을 때 이 감정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감정에 의해서 내 표현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도 감정에 의한 표현. 이혼한 사람들 제 생각에 바라봤을 때 정말 합당하고 너무나 그것이 옳기 때문에 이혼한 사람 제 생각에는 천에 하나? 뭐 거의 없을 거예요. 그 감정이에요. 감정에 의한 낙담에 의한 좌절감에 의한 이 비전에서 떨어진 사람들, 비전을 포기한 사람들이 정말 성령이 그렇게 비전을 내려놓으라고 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몇몇 사람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교회에서 떠나라고. 왜 그랬을까? 전 답은 간단합니다. 하도 그가 못하겠다고,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자꾸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네 원하는 대로 해라.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맞아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 이전에 자기 감정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나 안 하고 싶어요. 주님, 그러나 내가 주님 뒤에 버티는 더 이상 힘들어요. 너 이상 아닌 것 같아요. 안 믿어져요. 막 그런 소리를 내가 매일 기도마다 맨날 그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다고 이 교회를 떠나면은 내 인생이 어찌 될지도 모르겠고요.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그럼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가 인도해 주마. 하나님 나를 이끌으셨습니다.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이 비전을 내려놓으라고. 아니 무슨 비전에 참여하라는 주님이 또 비전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런 주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못 견디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힘들 바에는 그냥 새로운 길을 찾아라. 그 부부가 너무 감정적으로 힘드니까 어떻게 부모가 그래 네가 살고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럼 이혼해라. 세상에 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가 너무나 힘들면 우리 부모님도 나와 같은 생각이야. 친구들도 같은 생각이야. 자, 그러면서 자기 의사결정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맞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가 이미 이전에 오래전에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부부가 너무 우리 가정이 너무나 행복해. 남편은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나는 또 내 아내는 신실하고 그런데 이혼할까? 그럴 때 맞아 이혼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왜? 근데 너무나 그게 힘들어하고 너무나 그 결혼 생활 감당 못하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지치고 그래서 그만 거의 우울증에 시달리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자살하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너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한 결정을 해준 것이지 그게 옳은 결정은 아니고 친구나 부모의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내가 하는 결정이 바른 결정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은 것뿐이에요. 이미 그는 감정적 영역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감정을 다룰 줄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이나 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한 믿음의 결정보다는 두려움과 압력에 의한 감정이 그 모든 것을 이겨버린 거예요. 아멘. 아무도 이 교회 비전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는데 난 비전에 정말 사로잡혀 있고 정말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가지고 이제 그만해라. 그런 분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는 몸부림을 치고 벗어나고 싶은데
그냥 뭐 못 견뎌가지고 그냥 뭐 억지로 있는 거 막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신앙생활은 막 하면서 막 견디면서 그 나중에 이러다가 얘 죽겠다 싶을 때 그래 오죽하면 그러겠냐. 그래 내가 이 교회를 떠나서도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까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교회를 떠나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 무슨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불쌍해서 함께 해주는 거지. 그러나 그는 이미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먼저 약속을 못 붙들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뜻을 더 이상 붙들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의 연약함과 한계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니었고 그것은 합리적인 판단도 아니었고 약속에 근거한 믿음에 근거한 결정도 아니었고 감정에 의한 결정들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에서 많은 사람이 비즈니스에서 힘들고 어렵지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수입과 지출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이 계속 임하고 지출이 너무나 많아지는데 내가 더 이상 끌어당길 방법이 없고 끌어당겨도 더 이상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범위를 뛰어넘는 순간 막 압력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해서 이 비즈니스를 계속 킵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게 지금 막 그냥 지출이 많아지고 종업은 봉급은 줘야 되고 구조조정 한다고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풀어지지 않을 때 좌절이 되고 낙담이 되고 소망이 사라지고 과연 헤쳐나갈 수 있을까? 헤쳐나갈 수 있을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야, 그러면서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부득이한 결정을 하기 시작해. 그게 대부분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성공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한 번 더 견디고 그 순간에 감정에 의한 결정보다 너는 왜 이 일을 시작했는가? 넌 정말 힘들고 안 힘든 걸 떠나서 뭘 원하느냐? 네가 정말 되고 싶은 인생은 뭐냐? 네가 살고 싶은 인생은 뭐냐? 네가 처음 출발했을 때 그 의지는 뭐냐? 이런 분명한 초심을 생각합니다. 너 왜 비즈니스를 출발했느냐? 너 왜 운동을 시작했느냐? 너는 왜 비전에 처음 따르기 시작했느냐? 네가 원하는 인생은 뭐냐? 네가 꿈꾸는 인생은 뭐냐? 네 힘들고 안 힘들고를 떠나서 네가 처음 가졌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이런 생각 딱 하면 금방 답은 나와요. 그러나 그런 옳은 결정보다는 감정의 좌절감, 낙담, 우울함, 막막함, 소망 없음, 깜깜함, 탈출구가 없을 것 같은, 이러다가 영원히 이 시간만 계속 갈 것 같은 막 그런 감정적인 압력이 오면은 이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망가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잠수 탄다. 잠수 타버리는 거예요. 그냥 술 마셔버리고 또 그런 감정적인 분노나 좌절감, 외로움 이런 게 있으면 막 먹어버려요. 막 먹어. 왜? 이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다른 욕구로 옳은 것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다른 욕구로 감정을 대체하는 거예요. 미디어를 계속 보는 거예요. 술을 잔뜩 마셔버리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대부분 감정적인 문제예요. 마약 중독자가 나는 마약 중독하는 것이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옳은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내 감정적인 압력을 견디지 못한 좌절감, 막막함, 외로움, 분노, 슬픔 이런 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마약을 먹으면서 또는 술을 마시면서 그 순간을 잠깐 있는데 이 감정적인 압력으로 인한 고통보다는 이런 것이 잠시라도 위로가 되니까 먹다가 근데 어느 정도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다음 며칠 있다는 이제 안 통해. 진통제 더.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스스로 나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약이 나를 컨트롤하고 내가 약을 넘어설 수 없는, 술을 넘어설 수 없는 지경까지 갑니다. 그게 바로 알코올 중독으로 들어가고 미디어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성 중독으로 가는 것도. 왜?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비즈니스로 힘들고 관계로 힘들고 막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잘못된 이 순간 내 상황을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피해버리시고 막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벼랑과 막 쇼핑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순간을 잊어버리려고.
야, 막 가라. 그냥 되는 대로. 그런데 나중에 후회할 만한 결정을 하죠. 이거 다 감정의 문제예요. 감정의 문제. 실패도 감정의 문제고. 계속 옳은 것을 하다가 중간에 운동을 하겠다고 했다가 포기하고 그러면서 뭐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대가지고 뭔가 이거보다 이 운동이 낫지 않을까? 이거보다 이 운동이 낫지 않을까? 아니, 결국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데 이 운동으로 대체하면 괜찮을 것 같고 저 운동으로 대체 그러면서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뱃살은 still alive.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나를 이긴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 한복판에도 그래요. 사단이 주는 모든 감정적인 압력이죠. 그러면 이제 이성적 판단, 합리적인 판단, 말씀에 근거한 판단, 믿음에 근거한 판단보다는 좌절감에 의한 낙담, 원망, 불평에 의한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 바른 판단이 아닌 줄 알아요. 또는 바른 판단이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사결정에 대해서 계속 왜 그랬어만 해야만 되는지 자꾸 이유를 갖다 대고 자기를 설득하고 그런데 자기 내면 깊은 곳에서는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래도 오죽하면 내가 그러겠냐. 나도 이렇게 결정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라고 많은 말을 하지만 사실은 감정에서 무너진 거예요. 옳은 것이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원칙이 감정을 못 이기는 거예요. 다 이해되시죠? 모든 성공하는 사람은 여기서 성공하고 모든 실패하는 사람은 여기서 실패해요. 도박을 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제가 도박을 안 해봤지만 책을 봐봤거든요. 그런 빠지는 사람이 왜 빠지나? 확률은 50대 50이에요. 도박의 확률은 50대 50이에요. 그런데 왜 다 전부 다 이럴까? 돈을 땄을 때 돈을 지키고 싶은 마음, 만부를 땄어. 그런 이제 만부를 지키고 싶은데 그런 불안해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욕심이 생기죠. 아니면 잃었을 때 빨리 회복하고 싶어.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감정적인 판단을 하는 순간에 막 이제 그 다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분노가 막 끌어 자팔고 못 팔고 막 해서 다 풀고 나중에 어떻게 도박의 끝은 자살입니다. 마지막 반드시 자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람이 그 감정을 이기기가 참 어려워요.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 재능이 없어 실패한 사람 없어요. 있죠? 아예 그런 사람은 그냥 우린 취급 안 하죠, 처음부터. 그러나 어느 레벨에 갔는데 사업에서 중간에 다 무너진 사람들, 그게 다 감정에서 무너진 거예요. 압력 앞에 내 마음, 옳은 것을 지킬 수 있는 힘,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나의 감정, 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감정인데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바른 판단이에요. 바른 판단. 근데 이 바른 판단이 감정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은 행동을 움직일 때 분노에 의한 행동을 하고 좌절에 의한, 자포자기에 의한, 낭망에 의한. 제자들이 슬픔에 의해서 잠든 걸 보시고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잠들어 버려요. 왜? 슬픔으로. 너무 슬픔이 심하면 어떻게 해요? 자버리죠. 저도 그런 경우 여러 번 있죠. 좌절감이 막 찾아오고 낭망이 찾아오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잠자는 걸 선택해버려요. 일단 자고 나서 그 다음 괜찮아지겠지. 그러면서 그 순간에 깨어 기도함으로 돌파를 해야 하는 그 순간에 잠을 자버리는 거예요. 또는 먹는 거죠. 그 순간에 쇼핑하러 나가버리죠. 그 순간에 영화를 보죠. 그 순간에 술을 마시죠. 그 순간에 기도해야 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을 만나 그 순간에 도망가 버려요. 그 사람이 탈출구는 다양하게 각 사람마다 다 있지만 결국은 똑같은 지점이 감정적인 압력이에요. 이런 얘기 하려면 끝도 없죠. 모든 성공하는 사람은 이것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실패. 그럴 때 실패를 계속했어요. 그럴 때 실패에 대한 대응 능력이죠. 다음에도 또 실패하면 어떡하냐. 근데 실패 뒤에 재정적인 압력이 따라오고 실패 뒤에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이 따라와요. 실패 뒤에 내가 과연 내 자신에 대한
퀘스천이 들어요. 다음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이 길 끝에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을 결국은 이룰 수 있을까? 나는 그만한 힘이 있을까? 그만한 이것이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할까?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되나? 이 일 말고는 가야 될 길이 없는가? 이것 말고 다른 길이 없나? 막 그러면서 이제 소용돌이 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다 그런 경험자들이죠? 그래 안 그래? 그 자리에 있었었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순간에 여러분도 언젠가 그 자리에 다 있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모든 세상 사람 다 그 자리에 다 있었어요. 함께 훈련받았던 모든 성도들 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도 바로 그 자리를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뭔가를 얻을 수는 없어요. 반드시 그 자리에, 다니엘도 그 자리에 있었고 요셉도 그 자리에 있었고 아브라함도 너무나 좌절되니까 차라리 엘리에셀이나 차라리 이스마엘이나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다 그 자리에 있어요. 누구나 어떤 위기, 결혼의 위기, 비즈니스의 위기, 비전의 위기, 또 운동의 위기, 모든 것에 바로 그 지점은 반드시 만납니다. 반드시. 따라오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점을 안 만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누구나 만나고 반드시 만나는 거예요. 뭐라고요? 누구나 만나고 반드시 만나는 거예요. 그 지점은 반드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지점이 크면 클수록 그가 이룰 수 있는 것이 큰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압력을 다루는 방법, 자극을 다루는 방법, 그런 상황 속에 그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그것이 바로 성숙이에요. 그 상황이 됐을 때 너는 그런 감정을 어떻게 다루나. 다윗도 막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사람들이 막 떠나고 배반하고 고발하고 막 그럴 때 너무나 누가 내 적이지 누가 내 아군이지 뭐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목숨을 걸겠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 사울 편에 가 있고 어느 날 보면 고절. 도대체 그들의 고백들이 누가 진정성이 있는지 다들 다 그런 고백했거든. 하나님을 위하여, 비전을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다들 고백했는데 그들 전부 다 충성을 고백한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사울왕의 편에 있어요. 어느 날 사울왕의 편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저 물 확인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다윗 안에 좌절감이 찾아오죠. 그럴 때 시편 42편, 시편 62편에서 다윗이 했던 그 고백들이에요. 너무나 좌절이 되면서 했던 그 고백들이죠. 낭망이죠, 낭망.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나이다. 그러면서 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해서 불안해하는고. 이 압력 앞에서, 감정적인 그 압력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죠. 62편에 또 보십시다. (62편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러면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그게 자기잖아요. 너희가 일제히 발격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막 그러면서 지금 소망이 사라져요. 그럴 때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이런 모든 상황들은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고 모든 사람에게 다 예수님에게도 찾아오는 거예요. 꼭 이렇게 죽는 방법, 모두에게 배반당하는 방법, 십자가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통과하지 않고 미리 내가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는 방법 없습니까? 내가 좌절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건데, 그러면서 결국 내가 넘어서야 할 부분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기를 바라고 다른 길을 하기를 바라는, 그게 다 인간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모든 이 땅에서 어느 순간
그런 감정적인 압력을 만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 앞에서 내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적 위기를 만날 때 사람들은 옳은 판단, 합리적인 판단, 믿음에 의한 판단,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정에 의한 판단으로, 그게 모든 실패의 원인입니다. 100% 실패하는 자는 거기서 실패해요.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은 그 감정을 극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남아있을 때는 남아있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죠? 여러분은 전혀 그런 것이 전혀 없고, 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막 낙담되고 막 좌절되고 막 다 도망가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뭐 그런 일이 어떻게, 난 궁금해. 그러면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로봇이에요, 로봇. 어느 순간 그 시점이 있어요. 저도 그 시점이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나눴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감정. 성공하는 사람은 감정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비난에 대한 두려움, 좌절에 대한 두려움, 내 소망 없음에 대한 두려움,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에디슨은 4999번의 실패를 했을 때 그 많은 실패를 어떻게 견뎠습니까? 할 때 그가 했던 말은 뭐냐면, 난 실패를 한 것이 아니라 4999번을 성공한 겁니다. 정도를 가기에 잘못된 길을 발견하는 것, 그렇게 하면 틀린다라는 것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또 실패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럼 다른 길로 가야 되는구나, 계속 실패를 통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발견하는, 이 실패에 대한 반응이 남다른 거예요. 누구나 사람은 실패를 합니다. 저도 실패하고 여러분도 실패하고 모두가 다 실패합니다. 근데 실패를 다룰 수 있는 그 반응 능력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실패는 내 인생의 무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는 실패를 통해서 내가 교훈을 얻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교훈을 얻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 방향으로 다시 한번 뜻을 정하면 되는 거지. 실패는 당연하게 성공을 위한, 실패는 당연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과정 속에 있는 당연한 장애물이다. 그리고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실패라는 것,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또는 내가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 수준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농구공을 내 손보다 낮아요. 바로 옆에다가 여기다 집어넣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게 어디 있어요? 이건 누구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목표가 너무 낮은 거예요. 수준이 너무 낮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정도의 기대감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실패가 있고, 더 큰 목표에는 더 많은 실패가 있어요. 단지 그 실패를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다루냐예요. 실패에 대해서 실패할 수 있지. 그리고 무너질 수 있지. 때로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지. 때로는 좌절될 수 있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내가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되지. 실패에 대한 실패 자체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실패에 대한 반응 능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좌절, 낙담, 분노, 우울함 막 그런 것이 있을 때 막 먹어대는 이것으로 푸는 사람, 미디어로 푸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그 감정적인 압력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나중에는 꼭 후회하죠. 그죠? 그리고 막 쇼핑을 해가지고 돈을 탕진해버린다든지, 아니면 벼랑을 잠수 타버린다든지, 막 그럴 때 사전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올 때 나는 어떻게 그 상황을 맞이할 것인가. 자, 그럴 때 그 감정적인 압력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실패, 두려움, 막막함, 뭐 그런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지 않고, 먹는 결정, 쇼핑하는 결정, 미디어 보는 결정, 술 마시는 결정, 도망가는 결정, 많은 결정, 그런 어떤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만,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우리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는 낙담될 때, 분노할 때, 심심할 때, 좌절될 때 미디어를 보면서 네 감정을 해결하지 않냐. 그게 2003년도
10월에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늘 저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럴 때 20대는 제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좌절되는 그런 감정이 있을 때 미디어를 통해서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서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큐티를 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그러다가 30대 이제 캐세라 세라 신학교까지 갔는데 내 인생도 없고 되는 대로 살자. 그때서부터는 내 자신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미디어 맨날 봐. 그러니까 쉽더라고요. 진통제 하나 먹는 것처럼. 기분 나빠도 한 편만 보면 다 끝나. 그러면 잊어버려요. 그 순간, 그 감정적인 압력의 순간이 지나가야. 잔뜩 먹고 자버리면은 그 순간 자고 나면 또 컨디션 괜찮아지거든. 이 감정적 컨디션이. 먹고 나면 욕구로 채워요. 믿음으로 채우고 옳은 것으로 채운 게 아니라 욕구로 채우고 잠으로 채우고 다른 것으로 채우고 그 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이긴 게 아니라 그 순간을 타협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 그럼 또 나와요. 그럼 그때마다 또 먹어. 그러면 뚱뚱해져요. 뚱뚱해져요. 자꾸 뚱뚱해져. 왜? 압력이 많아지거든. 그러면 뚱뚱해져요. 아니면은 미디어 중독으로 가고 좌절. 그게 바른 건 아니에요. 자, 따라오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공에는 그 감정적 압력,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또는 그런 것에 대한 나의 생각, 그로 인한 나의 감정, 어떤 현실에 대한 나의 잘못된 진리에 근거한 믿음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에 근거한 잘못된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그 순간에 가져야 될 생각들이에요.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 먼저는 이런 생각을 첫 번째 하십시오. 모든 성공은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 아멘. 그런 생각을 하세요. 나만 세상에서 혼자 경계하라. 모든 성공한 사람은 그 상황을 극복한 사람이고 타협이 아니라 편법이 아니라 정도로 옳은 결정이 믿음이 그리고 합리적인 결정이 감정의 결정을 극복하고 바른 행동들을 한 사람이 결국 성공한 사람이에요. 모든 실패도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는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지금 나만 힘들고 내가 지금 오죽하면 이렇게 자기를 설명하지 말고 거기서 성공이 실패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실패할 것인가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기로 한 너의 인생, 헌신의 너의 인생을 실패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것은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겪는 일이고 골리앗을 누구나 두려워하고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이 안 두려운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라는 두려움의 대상을 그보다 더 큰 믿음으로 극복한 것뿐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극복한 뿐이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부흥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것은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런 생각보다 왜 현실에 근거한 또는 상황에 근거한 내 생각에 근거한 참소에 근거한 이런 감정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원칙을 더 우선하면 감당하고 지금까지 있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다.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공, 모든 실패는 바로 그 지점이다. 아멘. 그건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고 반드시 있는 일이다. 아예 생각을 하십시오. 누구에게나 따라서 하세요. 누구에게나 또는 반드시 우연히가 아니라 어쩌다가 왜 나만이 아니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지점이에요. 모든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지점이고 모든 실패한 사람은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지 이거는 있어도 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자리고 그리고 누구나 지나가는 자리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반드시 다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현상이에요. 아멘. 자, 첫 번째는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 누구나 지나가야 된다. 그러면 나 혼자 짐을 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두 번째, 그 상황 속에서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너는 왜 이 길을 선택했는가를 생각하세요. 너는 왜 이 길을 선택했는가? 너는 왜 이 길을 계속 가려고 하는가?
너는 왜 이 상황 속에서 포기하려고 하는가? 네가 처음 출발했을 때 네가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네가 가고 싶은 길은 어떤 건가? 네가 살고 싶은 인생은 어떤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그 감정에 의한 결정을 하기보다 네가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네가 살고 싶은 인생은 어떤가? 그리고 네가 왜 이 길을 처음 출발했는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럼 너는 평범한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 너 만족할 수 있니? 뭐 힘들어서 피하는 것 말고 후회하지 당연히.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 너 평범한 사람들처럼 이 압력에서 피해서 그냥 비즈니스하고 커피숍 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 너 행복하니? 아니. 너 그렇게 살면 즐거울 수 있겠어? 자신 있어? 아니.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겠어? 아니. 답이 금방 나오죠. 힘들지만 이 길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라는 거. 그렇구나. 내가 처음 출발했을 때, 내가 처음 갔을 때 가졌던 마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었다.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정말 추구하는 인생은 이런 인생이었고,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은 이런 인생이었고,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길은 이 길이었다. 그 처음 결정했던 제 마음, 그 마음을 되새기는 거예요. 아멘. 결혼 생활에서도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겠죠. 그럴 때 제가 가졌던 마음, 넌 결혼을 왜 했느냐. 너는 상대방을 통해서 너의 행복을 누리려고 결혼했느냐. 네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네가 희생하기 위해서, 네가 사랑하는 대상, 그 사람 옆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네가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 사람이 존재하느냐, 그의 행복을 위해서,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너가 존재하느냐. 답은 너무나 뻔하잖아요. 너는 결혼 처음에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했느냐. 그 사람 등쳐먹으려고 결혼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100% 실패합니다. 상대방도 그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에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안 해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헤어짐의 이유가 되죠. 그러나 나는 왜 결혼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 사람의 행복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결혼의 이유예요. 딱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다. 그러면 미안하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 사람이. 나의 감정, 나의 행복, 불행, 이것이 내 결혼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결혼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유지하죠. 당연히. 내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이 목적인 사람은 당연히 유지하죠. 왜? 나의 행복이나 나의 만족이나 내 감정적인 어떤 만족감이 목적이 아니니까. 그렇죠? 내가 왜 결혼했는가?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감정적인 만족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무엇을 하기 원했고,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했는가? 너는 원하는가? 그러면 답은 금방 나와요. 대부분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너는 왜 이 비즈니스를 출발했냐? 그냥 평범한 직장에서 안정된 수입을 가지고 살아도 살 수 있는데 왜 그 직장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결정, 후회는 하겠지만 너는 지금 후회하고 있는 그 결정을 처음 했던 이유가 뭐냐? 이러이러한 이유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되새겨보면, 그래, 한 번 더 견뎌보자. 어차피 포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꼭 지금 할 필요 있냐?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언제든지 포기하면 그만이잖아요. 그잖아요?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거, 근데 지금 할 필요 뭐 있어요? 나중에 하면 되지. 한 번 더 견디지 뭐. 그러다 보면 이제 괜찮아져요. 또 노몰라 파도처럼 잠깐 왔지만 계속 파도가 팍팍팍팍팍팍 이런 파도는 없거든요. 파도가 오는데 한 번 부딪히는 것보다 오는 시간이 더 길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평안이 와요. 그러다가 또 오고,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어떤 인생을 살기 원했고, 어떤 사람이 되기 원했고, 네가 원하는 것은 뭐냐, 왜 출발했느냐를 딱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래요. 저는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었고,
남들과 똑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나만이 살 수 있는 인생,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 뭐 존귀한 인생, 그걸 찾다 못 찾아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만, 그것이 가장 옳을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행복한 길이라, 이런 선택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했던 1993년 11월 30일을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이상 나는 여전히 순종을 선택하고 내가 한번 결정했던, 처음 이 뜻을 정했던 이 결정을 앞으로 간다. 아멘. 내 감정적인 힘들고 압력에 의해서 하나님을 설득하지 아니하고 나는 내가 극복해야 되면 극복하더라도 처음 가져야 될 마음, 초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세 번째, 여기까지는 보통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실패할 때 무너지는 지점, 성공할 때 성공의 포인트가,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 지점에서 누구나 힘듭니다. 안 힘든 건 없어요. 단지 그 힘든 압력을 감당하는 사람에 따라, 그 성숙도라고 그래요. 감당하는 사람에 따라서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는 것이고, 그 자극,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막막감, 좌절감,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압력, 사람의 압력, 이런 것에 대해서 반응 능력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를 해줬어요.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네가 처음 가졌던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네가 살고 싶은 인생, 되고 싶은 인생, 정말 그 뭐냐,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 부딪힐 걸 알아요. 왜? 비전을 따라 믿음으로 살 때 반드시 영적 장애가 있을 걸 알고, 또 여러 가지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한다라는 것도 알고, 여러 가지 내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그들도 겪는다라는 걸 알아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세 번째 가장 완전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가 그런 압력을 만날 때 처음 가졌던, 내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했고 또 어떤 인생을 꿈꾸고 왜 출발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하고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나를 추스리는 방법,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이렇게 나를 추스리는 방법, 이것도 제가 가르쳐 드렸고, 그 다음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더 나은 방법이죠. 세상 사람은 할 수 없는 방법,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를 지난 30년간 인도하신 그 하나님, 너를 공동에서 처음 부르신 하나님, 흑석동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잠깐 멈추라, 그리고 공도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나로 하여금 너는 내 뜻대로 산 적이 한 번도 없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그러면서 나를 주의 종의 길로 부르신 그 하나님, 그리고 너 미국으로 가라, 너는 왜 미국에 가지 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 하나님, 2003년도에 비전을 주시면서 교회를 시작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결국 구비구비마다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나를 30년 동안 부르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감당하는 요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요거 말고는 항상 신실하셨고 항상 완전하셨는데, 그 동일한 하나님이 이 파트에서도 신실할 것이다. 아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분은 신실함을 지킬 것이고 나는 내 순종을 바쳐드리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포기하라 하지 않았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2016년에 너 이제 시간이 없다, 네가 포기하면 방법이 없다, 포기하지 말아다오, 그렇게 간곡하게 나에게 처음으로 인생에 부탁했는데, 그 하나님의 부탁을 거절하면서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전국에서 만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고 내가 여기서 포기했을 때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 어떻게 떳떳할 수가 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셨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도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일에서도 또 압력이 또 올 거라고. 또 그 부흥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중동을 바꾸실 거야. 왜? 한국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중동에서도 역사할 거야. 중동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중국에서도 역사할 거야. 인디아에서 역사할 거야. 그 이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 순간 난 이것만 힘든 것이지 여전히 그 배후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세요. 아멘. 나의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아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맞다고 옳다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피해 어디로 가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를 도우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제가 때로 힘들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여기다가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신실하다. 그 하나님이 신실하면 됐지. 그러면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 중간에 말 바꾸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제가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은혜가 저한테 2016년인지 17년인지는 모르겠는데 프로페링 메시지라고 준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의 감동을 줬다고. My beloved son, I am not a God that would fail you.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실패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다. I am not a God that would lead you the wrong way. 너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I am not a God that would bring you this far and let you go. 나는 지금까지 너를 여기까지 먼 길 인도하고 갈 대로 가라고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You will not be ashamed of the hope you placed in me. 네가 내게 둔 그 희망, 소망을 인하여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글들을 저는 이런 셀폰 앞에다 갖다 놓고 어려울 때마다 한 번씩 봅니다. 난 믿음의 결정을 할 것이고 처음 먹은 결정을 할 것인데 그럼에도 힘들 때마다 이런 글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그 많은 인생의 역경과 위기를 볼 때 참 힘들지요. 옳은 줄 알면서도 무너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그가 견뎠던 힘, 그의 낡은 주머니에 낡은 신문 조각 하나가 있고 메모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은 해낼 것입니다 라고 하는 누군가의 격려를 거기다 늘 갖고 다니고 힘들 때마다 그걸 펴봐. 당신은 해낼 겁니다. 당신은 해낼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봤는지 그냥 수십 년을 갖고 다니면서 수시로 당신은 해낼 겁니다. 당신은 해낼 겁니다. 그죠? 탈무드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너무나 힘들고 그 솔로몬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솔로몬이 탈무드에 보니까 내게 반지에다 글을 하나 써서 주라. 근데 어떤 글을 썼으면 좋겠는지, 내가 가장 형통할 때, 행복할 때, 잘 될 때도 그 글을 보면 나를 절제할 수 있는 그 글, 내가 가장 좌절되고 가장 낭망되고 가장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그 글을 보면 소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글, 가장 최고의 순간과 최고 하이 앤 로우, 가장 낮은 순간에도 나를 붙들어주는 그 글을 하나 적으라고, 나한테 달라고. 왜 솔로몬이 지혜자인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 그냥 탈무드니까 지어낸 얘기잖아요. 그럴 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죠? 그 사람들이 이 절정의 순간도 지나갈 것이고 좌절의 순간도 지나갈 것이고, 그러기에 포기하지 마라. 탈무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지는 않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내가 처음 가졌던 내 마음, 내가 처음 살기 원했던 인생, 내가 되고 싶었던 것, 나는 그 누구에게도 그 남들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바로 그 계획, 그 목적, 바로 그 인생, 내가 후회할 것 없이 나는 바로 그것, 그 인생을 정말 살고 싶었어요. 원오브 댐이 아니라 나는 바로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을 가장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 처음 가졌던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이제 이후로 내가 하나님께서로부터 돌아서는 일은 없을 겁니다. 불순종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뜻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뒤로 물러나고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한 번 했던 그 결정. 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두었으니까. 이렇게 내 자신의 의사결정, 내 자신이 가졌던 그것으로 결정도 하고요. 그렇게 일어날 때도 있고요. 또 세 번째, 이보다 더 많은 순간은 그 압력을 견디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 하나님은 신실하다. 아멘. 내 하나님은 everything is in his control. 모든 것은 그의 컨트롤 안에 있다. 모든 것은 그의 핸들 속에 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하시고 현재를 하시고 미래를 하시고 약함을 하시고 강함을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다면 그건 되는 일이다. 때로는 내가 부족할 때 그 하나님이 바로 네가 할 수 있다고 했으면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판단하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그 나를 향한 약속을 믿어주는 거고 또 그 하나님은 신실하다. 지나온 세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거 하나 말고 다 완전했어요. 나를 완전하게 이끄셨어요. 항상 신실하셨어요. 그러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것도 이루실 것이다. 이거 이루어지고 나서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찾아올 거예요. 그것도 이루었는데 그 다음도 이룰 것이다. 그 다음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아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함에 대한 신뢰지요. 그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인생에서 염려할 것이 없는데 근심하지 말라고 헛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심할 상황이 오고 그 감정적인 압력, 좌절, 낙담, 분노, 우울함, 그리고 자포자기, 그리고 도망가고 싶은, 잠수 타고 싶은 그 순간이 올 때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너가 나를 믿기로 결정한 그 믿음을 지키고 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하는, 내가 반드시 너를 실패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에게 두었던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너는 결코 그로 인해서 실패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어쩌면은 사람들이 저를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때로는 내 자신이 어떨 때는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 여러분도 부모에게 만날 때, 우리 시댁에 갈 때, 친정에 갈 때 왜 미국에서 한국에 왔대? 다 실패하고 온 거야? 어떻게? 그럴 때 부모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또 때로는 내 자신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할 때, 현실이 아직 발생하지 않을 때, 그리고 떳떳하게 내 자신의 문제를 사람들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그 상황이 되기 전에 여전히 실험실에서 저 불타버린 창고에서 여전히 뭔가를 만들면서 미친 사람이 저렇게 평생 미친 짓을 한다고 그런 얘기할 때 에디슨이 가졌던 마음이죠. 다윗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요셉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모든 성공한 사람,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저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가 왜 셀프레드 이런 거 갖고 다니는지 이제 아시겠죠? 저는 그때그때 여기다가 셀폰에다가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살구나무를 여기다 놓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너무나 좌절되고 낙담되었을 때 하나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컴펌이 필요합니다 할 때 성경 본문이 있는데 쇼케드라고 하는, 에스겔에게 너는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그럴 때 쇼케드란 말은 뭐냐면 샤케드, 쇼케드. 히브리어로 샤케드가 있고 쇼케드가 있는데, 하나는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나는 내가 한 말을 지킨다. 그 말하고 또 하나, 발음은 비슷한 하나는 살구나무라는 뜻이 있어요. 살구나무를 너 에스겔아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를 보납니다. 그 순간 아는 거예요. 샤케드, 쇼케드. 내가 내 말을 지킨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 너를 보호해 줄 거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에스겔이 살구나무를 보고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저는 한동안 몇 달은 여기다 살구나무를 갖고 다녔어요. 왜? 내가 큐티하는데 어느 날 좌절됐는데 그 본문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알죠, 본문. 그렇구나. 그래서 힘을 얻죠. 때로는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처음에 내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명히 시작했는데 이렇게 착착착 안 풀리는 거야. 뭐 초창기 때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될까 막 나눴잖아요. 그럴 때 누가복음 3장을 읽는데 쭉 읽었어요. 읽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상은 뭐 누구요 쭉 나오는데 마지막 그 얘기, 이것도 하려면 또 한 5분 10분 걸리니까 스토리를 그냥 금방 안 하면 과연 그 다윗의 그 족보 마리아의 족보잖아요. 그 이상은 누구냐? 그럴 때 누가복음 3장인가? 그 이상은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이라 3장 23절 사람들이 아는 바도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마따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내게 확신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이것이 내가 정상으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인지 아니면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한 건지 저는 확신을 얻기 원합니다. 그런데 쫙 족보가 나와요. 쭉쭉쭉쭉 읽다가 38절에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그 말씀 여러분이 들은 적 있지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수천 년이 지나가는데 결국 하나님이 출발하니까 결국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많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끝을 내시는구나. 이 교회를 누가 시작했나? 하나님이 시작했지. 네가 시작했어? 아니, 하나님이 시작했지. 그러면 그 하나님이 시작한 것을 하나님이 중간에 포기 안 한다. 수천 년이 지나가도 하나님은 그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시작한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지존자가 친히 세우시는 그 교회, 네가 걱정할 일이 뭐 있어?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건데 너는 네 믿음과 순종만 책임지면 되지. 교회 이끄는 거야 그분이 책임지는 것이지. 그러면 좌절되고 낙단될 일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왜 그러고 있어? 일어나. 네, 할렐루야. 말씀으로 힘을 얻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때로는 내 자신의 무력함과 한계 앞에 좌절되고 나 같은 것이 무슨 그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럴 때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고 약점과 강점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그분의 부르심이 내 판단보다 맞는 거지. 그분의 판단이 내 판단보다 맞는 거지. 내가 적당하니까 불렀겠지, 합당하니까 불렀겠지. 그러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위로를 얻는 거죠. 때로는 내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어떻게 사람을 이끌지 모를 때 그럴 필요 없다. 넌 선포해라. 내가 이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스피리추얼 매핑을 해요? 내가 가르쳐준다. 항상 제가 마지막에 서는 배후에는 내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가 함께한다. 나를 믿으라. 믿을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압력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풍랑 속에서 베드로를 붙들어 준 그 하나님을 믿고 이기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겨야 성공하고 이겨야 영적 전쟁을 이기고 이겨야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타협 방법으로 먹어대면서 알코올을 통해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믿음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믿음, 내가 그 하나님께 마음을 투기로 한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한 나의 결정을 붙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감정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 감정이 극복되면 여러분은 믿음에 근거한 판단을 하게 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되고 진리에 근거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압력을 극복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많은 전략이 있고 많은 지혜가 있고 수없이 많은 변수가 있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최고 또는 가장 바람 나이는 지도자 또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감정적인 압력을 극복하는 그것이 첫 출발입니다. 그게 마지막 바람 나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날 때 아쉬움 없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좌절 때도 있고 it's okay. 그러나 우리는 I'm still standing. 나는 여전히 서 있잖아요. 여전히 버티고 있잖아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꾸고 있고 여전히 기대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 일어서서 또 이 말을 또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또 여기에 또 뭘 붙여놔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않아요. 저 항상 이런 거 봐요. 그냥 저절로 믿음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우리는 열방을 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살아서 주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런 걸 늘 봐요. 한번 볼 때마다 이런 걸 보고
아까 약속들을 보고 살구나무를 보고 또 이것도 보고 무슨 팬텀기 같은 것도 여기다 해놔요. 왜? 그 파익스픽에서 그 지나갈 때 저렇게 너의 사역 스피드가 있을 거라고 하셨던 그 음성, 저에게 위로가 되는 약속의 말씀이나 어떤 컨펌들을 저는 수시로 쳐다보면서 때로 힘을 얻습니다. 전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킴으로 모든 감정적인 압력에서,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셨던 주님, 이 시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한 거대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각 사람을 부르셨고 저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그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이끄실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요동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헌신과 믿음의 수고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정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